오늘은 평지수은 37번째 형제가 내게 범죄한다면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범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 사망이라고 하는 사망으로 갈 수 있는 죄를 범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나온 자들 간에 형제라 일컫는 자가 너에게 범죄한다면 이걸 우리가 일종의 자범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 이 작은 삶에서 하나가 업신여기지 않게 보아라. 여기 주어가 누구냐면 너의 삶이에요. 내 삶. 네 삶은 이 작은 삶에서 하나가 업신여기지 않게 보아라. 마태복음 18장 10절로 14절 말씀 가지고 첫 번째 대집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은 오늘 10절 들어가는데 1절부터 9절까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훈육아를 실족시켜서는 안 된다 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삶을 실족시키는 눈이 있다면 빼버리라. 네 삶을 실족시키는 손이나 발이 있다면 잘라버리라. 이것이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파이디온이라는 훈육아였습니다. 그래서 훈육아를 실족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연자 맷돌을 그의 목에다 메고 함께 동반 투신하는 거다. 바다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작은 삶에서 하나가 파이디온 중에 하나가 뭐 이런 말입니다. 하나가 업신여기지 않게 잘 보아라. 누군가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게 업신여기지 않도록 너희가 주의해서 보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10절 11절 네 삶은 이 작은 삶에서 하나가 업신여기지 않게 보아라. 왜냐하면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늘 삶 안에서 저 삶의 사자 삶이 하늘 삶 안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본다는 것을 나는 네 삶에게 말한다. 왜냐하면 인자는 파멸한 자를 구원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이 작은 삶에서 하나가라고 할 때 그 하나라는 단어를 우리가 헤노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중성명사입니다. 그러니까 파이디온이 중성명사였어요. 그래서 그 하나를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하나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전혀 모르고 지금 이 본문만을 이해한다면 이 작은 삶에서 하나가 꼬마들이라는 얘기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훈육아라고 하는 파이디오는 파이디오 훈련하다 또는 길들이다 라는 단어에서 만들어진 중성명사예요. 그 다음에 파이디아라는 단어는 훈육이라는 여성명사입니다. 이 훈육아를 보라하고 했어요. 보라하고 했는데 호라호라고 하는 보라를 단어를 썼어요. 호라호라는 단어는 그냥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어떤 눈, 그런 열린 눈이 아니면 볼 수 없는 상황을 호라호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너라고 하는 네 삶이나 니라고 하는 실족시켜서도 안 되고 너를 실족시키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제하여 버리라고 하는 너라고 하는 요 대상은 누구냐 하면 16장에서부터 진행되어 오는 페트로스예요.
그리고 제자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베드로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게 뭐냐면 하늘 삶의 나라의 자물쇠를 줬어요. 하늘 삶의 나라의 자물쇠를 받은 자에게 지금 하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지금 다섯째 날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섯째 날에서 일곱째 날로 넘어가야 될 이 상황에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2장 4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네 삶이 죄를 향해 싸우되 아직 피에 이르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 또한 아들 삶같이 내 삶에게 강론하신 권면에 대해 잊었다. 내 아들아, 주의 훈육에 대해 경멸하지 말며 그에 의하여 책망을 받을 때에 풀어지지 말라. 왜냐하면 주께서는 그를 사랑하시어 훈육하신다. 모든 아들을 채찍질하 하시고 또한 받아들이신다. 네 삶이 훈육을 견딘다면 하나님은 네 삶에게 아들과 같이 받아들이신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훈육하지 않는 아들이 누가 있겠느냐. 모든 삶이 참여하게 된 훈육에서 네 삶이 죄된다면 아들이 아닌 사생아 삶이다. 심지어 내 삶의 육체의 아버지 삶을 훈육자로 모시면서도 공경하게 되었는데 영의 삶의 아버지에게 더더욱 굴복되어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육체의 아버지의 삶은 적은 날 삶을 향해 생각하는 대로 저 삶에게 훈육하였으나 영의 아버지는 그의 거부감에 참여하고자 동반하는 일에 접하여 훈육하신다. 제가 뭐 말을 못하겠어요. 뭐 말만 조금 하면 삐져가지고 털어져가지고 이거 애들도 아니고 도대체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을 가야 했다는 사람들이 참 심각해. 뭐 말만 하면 삐져. 이게 뭐냐면 오냐오냐 키워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넷째 날 다섯째 날에서. 우리 속담에 말이 있어요. 오냐 자식 후로 자식이라고. 오냐오냐 키우는 버장머리가 없어가지고 할아버지 상투를 잡는다고. 그러면 뭐면 말을 못해. 그 말이 다 약이 되고 피가 되는 말이지 해롭게 하는 거고 미워서 하는 소리겠어요? 뭔 말을 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아무도 못 알아들어. 그리고 삐져. 그래갖고 어떻게 훈육하라 얘기할 수 있어. 이 우리 사회가 이게 점점 문제가 심각해져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가정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가정교육이 제대로 안 되니까 교회 와서도 달콤한 얘기, 부드러운 얘기, 살살거리는 얘기만 좋아하고 제대로 된 훈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뭔 말을 하면은 이 설교 시간에 하는 말은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평상시에 개별적으로 사석에서 얘기를 안 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설교 시간에 선포되는 것도 말을 안 들어. 자꾸 삐지니까 사석에서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말을 할 줄 몰라서 말하는 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훈육아에게 업신여기지도 말고 경멸하지도 말라 했지만 이 히브리서를 보시라고. 훈육을 받지 않는 자는 사생아라고 그랬어요. 훈육한다는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되기 위한 것이지 그를 길들여서 뭐 할 거예요? 내 하수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하러 데리고 와? 여섯째 날로. 그리고 일곱째 날로 가라는 얘기를 뭐하러 해? 그런 얘기를 왜 가르쳐줘? 제대로 훈육을 받고 일곱째 날에 사역에 들어가야지 그 사역이 원만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겉멋만
빡 들어가지고 일곱째 날이라고 이 뻐기고 다니면 그거는 흉기예요, 흉기. 그게 하나님의 병기가 아니라 흉기가 된다고, 흉기. 목사들이요, 숫자가 좀 늘어나면 겁을 상실하기 시작해요. 지난 3월 1일 날 구국기도회라고 강화문 앞에, 시청 앞에서 집회를 했는데 보니까 그게 예배래요. 가관이야, 정말. 그게 가관. 그들이 50대, 60대 군사정권의 때도 나와서 그렇게 데모했어요? 지금 현재 정권이 만만하게 보이는 거지. 독재 정권 안 하고 총칼 들이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만만해. 목사들이 나와서 욕을 바가지로 해대기 시작하지 않나. 신학생이라는 놈을 끌어올려가지고 감리교 신학교 2학년이라는 놈이 나와서 목사들이 여기서 나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나와서 소리친다는 거야. 그런데 거기 원로 목사 한 분이 나왔더라고. 지모 목사라는 양반이. 그거 원로 목사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지금 원로 목사들 다 죽었어요. 원로 목사라는 사람이 뭔 말을 하면 말이 통하지는 않고 맥히지는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원로 목사들이, 후배 목사들이, 소위 실세 목사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잘못된 길을 갈 때 그것을 제대로 나무라고 야단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원로 목사들이 무슨 놈의 세력이 있어요? 교인이 없잖아요. 그럼 뭐가 무서워서, 뭐가 두려워서 올바른 소리를 못해? 바른 소리를 해야 되는데 바른 소리를 안 하고 그들에게 휘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중심 잃고 이리 몰려다니고 저리 몰려다니고 대접받으려고. 그러니까 그들의 말이 씨알이가 맥히질 않는 거예요. 원로 목사들이 사라진 한국교회는 선장을 잃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지극히 안타깝다. 그런데 왜 원로 목사를 지칭하는 사람이 거기 왜 나가? 그런데 그 잡놈들이 모인 자리인데 한국교회가 지금 큰일 났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 한국교회에 말씀이 없는 것이고 한국교회에 훈육이 없어서 그래. 저 삶의 작은 자, 저 삶의 사자 삶이 하늘 살 안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본다고요. 그 훈육아의 사자 삶이 하늘 살 안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보고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버지에게 다 보고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짓거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짚고 갑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하늘 삶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기억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늘 삶의 나라는 제자된 서기관이 자기가 쌓아놓은 그 보물에서 옛것과 새것을 내놓는 집주인과 같은 자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 사역을 하고 있는, 일곱째 날 삶을 살고 있는 자를 우리는 성경은 하늘 삶의 나라라고 한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늘 삶의 나라는 제자된 서기관으로서 옛것과 새것을 내놓는 집주인과 같다. 예, 그런 일곱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삶의 나라 안에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아버지를
사자들이 보고 있다고요. 대면하고 있다고. 직접 이렇게 마주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블레포. 호라호라는 단어는 환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어떤 영안으로 보는 것이고, 예. 그 다음에 블레포라고 하는 것은 직접 대면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후서 4장 18절 보겠습니다. 내 삶에 주목하는 것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보여지지 않는 것이다. 보여지는 것은 잠시적 삶이요 보여지지 않는 것은 내세적 삶이다. 여기 보다라는 단어는 블레포라는 단어예요. 수동태로 썼어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3차원의 세계에서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보는 것은 보여지지 않는 것이에요. 네. 보는 것이 아니라 보여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잠시적인 현상적인 3차원의 세계고 보여지지 않는 것은 내세적 4차원의 세계란 말이에요. 고린도후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3차원과 4차원을 구분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4차원의 세계 속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저 삶의 사자가 아버지를 직접 4차원에 대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삶에서 하나가 업신여기지 않도록 네 삶은 자꾸 잘 지켜보라는 얘기예요. 잘 보라는 얘기, 주위에 보라는 얘기, 들여다보라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3장 15절로 16절 봅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의 마음이 무감각해졌다. 그리고 귀 삶으로는 듣기 둔했고 저 삶의 눈 삶은 감았다. 언제든지 눈 삶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애기도라는 단어를 썼어요. 눈 삶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귀 삶으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이해치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저 삶을 내가 치유하고자 한다. 그러나 네 삶의 눈 삶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 삶의 귀 삶은 듣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러면 지금 여기 네 삶이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지금 누구를 보고 있어요? 아버지를 보고 있죠. 아버지를 보고 있어요. 그 아버지가 아버지를 보고 있어요. 아니, 나는 예수님밖에 안 보이는데 무슨 아버지를 봅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예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하나 된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봤다, 아버지를 본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그랬죠. 두 번째 12절. 네 삶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일백양 삶이 발생했고 저 삶에게서 나온 하나가 미혹되었다면 산 삶에 접해 99삶을 남겨두고 가서 미혹된 자를 찾지 않겠느냐? 예. 일백양 삶이 있는 데가 아니에요. 발생했다고 기노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발생해, 자꾸. 일백삶이 발생했다. 일백삶이 발생했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백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헤카톤이라고 그래요. 그 헤카톤이라고 하는데, 그 지금 메오트라는 단어 써요. 메트. 히브리어로는 메트. 그러니까 에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나온다는 얘기가 다섯째 날에서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섯째 날에서 여섯째 날로 나오는 것을 지금 일백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일백 삶이 발생했다 그래야 맞죠? 100마리가 있었는 데가 아니라,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본문을. 근데 지금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 번역을 해버리면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의미를 추적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단어를 보면. 에트에서 나오는 삶이 발생했는데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여섯째 날로 지금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 중에 하나가, 그게 중성이에요. 헨이 미혹되었다면 그걸 잃어버렸다고 지금 표현했어요. 미혹되면 어디요? 누군가를 따라가죠. 누군가에 지금 빠져있단 말이에요. 미혹되어서 빠져있어 지금.
그렇다면 99 삶을 남겨두고 가서 미혹된 자를 찾지 않겠느냐? 그럼 99은 뭐냐? 예. 에네네 콘타 에네아에. 참 어렵죠. 다 같이 에네네 콘타 에네아. 예. 애니 많이 들었어요. 예. 99이에요, 이게. 99. 무슨 말이냐면, 9이라는 뜻은 응시하다라는 거예요. 응시하다. 뚫어지게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보다. 왜 수술을 하는 집도이가 쓰고 있는 그 안경을 보면 돋보기를 쓰고 있죠. 일반 돋보기가 아니라 이렇게 뭐라고 그래? 현미경 같은 걸 이렇게 눈에 이렇게 달고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그걸 쓰고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잘못 건드려서는 안 될 어떤 신경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예민한 실핏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확대해서 아주 정밀하게 봐야 돼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아주 몰두해서 이렇게 보는 걸, 이걸 응시한다 그래요. 99이라는 말은 지금 부를 응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를 지금. 이제.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산에 놔두고 가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지금 미혹된 자를 찾아가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이 미혹된 자에 대해서 좀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6절로 7절. 그래서 더욱 이스라엘의 집에 파멸한 양 삶을 향하여 가라. 가면서 선포하여 하늘 삶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하라. 하늘 삶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하라. 하늘 삶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하라. 지금 예수님이 지금 7째 날이죠. 옛것과 새것을 내놓는 지금 서기관이요 집주인과 같은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가까웠다고 얘기하라. 또 지금 6째 날을 통과하면 또 7째 날에 갈 수 있다고 말하라. 이 같은 맥락이에요. 마태복음 15장 24절. 그러자 그는 답변하여 언급하셨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파멸한 양 삶에 이르고자 아니고는 파견되지 않았다.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가나안 여인한테 한 얘기예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파멸한 양에게 왔지 열국인에 온 게 아니다. 그러니까요, 이방이란 단어나 열방이란 단어는 주로 열방이란 단어도 쓰고 이방이란 단어도 쓰는데, 그거는 5째 날 입장에서의 표현이에요. 우리 6째 날이나 7째 날 입장에서는 열국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외친 복음은 나라의 복음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라는 개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방이나 열방이나 하는 것은 다 뭐예요? 하나하나의 존재들로, 사람 존재로서의 표현이었어요. 그거를 뭉텅거려서 지금 설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개체 하나하나가 그걸 다 나라로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은 다 열국입니다. 그래서 나라 국자를 써서 열국 그렇게 호칭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로 30절. 그러자 예수는 저 삶에게 답변하여 언급하시되 네 삶은 성경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이해하지 못하고 미혹받고 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면, 그것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미혹되어 있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미혹인 거예요. 그럼 그들의 행동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행동도 철저하게 이렇게 커버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여호와 증인들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상으로 행동으로 알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
그렇게 교육을 하는 종파도 있어요. 그러나 어지간한 자들은 다 행동으로 표시가 됩니다. 30절. 왜냐하면 부활 안에서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시집 보내지도 않고 오히려 저 삶은 하나님의 사자 삶과 같이 하늘 안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 삶 같이 하늘 안에 있다는 얘기는 하늘 삶의 나라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일곱째 나라를 지금 부활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성경. 일곱째 날이 부활된 상황인데 죽어서 장사 지내가지고 부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 지금 현재 다섯째 날 부활론, 그 다음에 서기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부활론이 같은 부활론이에요.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믿던 부활론이 오늘 지금 현재 다섯째 날이 믿고 있는 부활론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다섯째 날이 믿고 있는 부활론으로 알고 있다면 부활론을 그것은 미혹된 자였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될 미혹된 자들은 숫자상으로는 지금 하나예요. 그렇죠? 성경상으로는 표현이 하나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나 널려 있어요. 우리가 찾아가야 될 그 미혹된 자들은 널려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절 6절. 그러자 예수께서는 답변하여 저 삶에게 언급하시되 누가 네 삶을 미혹하지 못하게 주의해 보라. 많은 삶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다 하여 많은 삶을 미혹할 것이다. 그래서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듣게 되겠으나 보고 두려워 말라. 왜냐하면 모든 삶이 되어짐이 당연하지만 그러나 완성은 아직 아니다. 그러니까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듣게 되겠으나 보고 두려워 말라. 오늘날 지금 사람들을 미혹하는 게 전쟁이에요. 화산이 폭발했네, 어디서 전쟁이 났네, 어디서 테러가 일어났네. 이게 다 지금 미혹하는 사건들이에요. 상황들이에요. 특히 종말론, 지구의 종말론을 외치는 자들, 이거 다 사람을 미혹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야 먹히거든요. 내가 종말론을 주장을 해야 나는 그것을 지금 계시받았다라고 그렇게 외쳐야 그게 사람들에게 맥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몰려오는 거예요. 지금 진리를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 상황에서 어떻게 피할 길을 얻을 것이냐라고 하기 위해서 그걸 얻으러 오는 거예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이게 다 미혹 사건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이.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사람들의 관심사를 아니 지구에 사는 사람 중에 지구에 종말이 온다는데 그거를 한국에 사는 사람 중에 남북한 전쟁이 일어난다는데 그거를 수수방관하며 태어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건. 그 전쟁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종말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이게 다 거짓 예언자들이에요. 거짓 그리스도, 가짜 그리스도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넘어간다고. 세 번째. 그리고 13절 14절. 그리고 만일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으면 미혹되지 않은 99삶의 접함보다 그것에 접해 더욱 기뻐한다는 것을 진실로 나는 내 삶에게 말한다. 이같이 이 작은 삶의 하나가 파멸하고자 하는 것은 하늘 삶 안에 계신 내 삶의 아버지 앞에 뜻이 아니다.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예요. 잃어버린 자를, 파멸된 자를 찾았는데 그거 기뻐하지 그럼요. 야, 맨날 함께 있는 99을 보고 그걸 여러분 함께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늘 기뻐해요? 그때는 감사하는 거예요.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사람이 찾아왔다든지 아니면 잃어버린 자를 만났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그때는 우리가 기뻐하죠. 당연한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볼 수 있냐면 잃어버린 탕자 얘기죠. 돌아온 탕자 얘기. 돌아온 탕자 당연히 잃어버렸다가 아버지를 찾아왔으니 아버지가 기뻐할 수밖에 없죠. 큰아들이 그걸 나한테는 말이지 뭐 돼지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소를 잡고 이 난리 잔치를 하냐고. 당연한 얘기예요 그게. 너 같으면 안 그러겠냐 그 말이에요. 네가 아버지 입장이 돼봐라. 너 같으면 안 그러겠냐.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이거는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트집 잡거나 흠 잡거나 이렇다고 삐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 하나라는 단어에 우리는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하나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요. 그 하나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신약에서는 이렇게 언급합니다. 에베소 4장 4절로 6절. 한 몸과 한 성령이니 네 삶도 이와 같이 네 삶의 초청에 한 소망에 초청받은 것이라. 한 주요 한 믿음이요 한 세례이니 한 하나님과 모든 삶의 아버지는 모든 삶에 접하고 모든 삶에 통하고 모든 삶 안에 계시는 분이시다. 하나를 얘기하는 거야. 하나. 한 분.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로 출발해서 7분의 2, 7분의 3, 7분의 4, 7분의 5, 7분의 6, 7분의 7 다시 하나가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 얘기가. 에베소 4장 4절에서 6절은 일곱째 날에 7분의 7 다시 이꼴 하나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 된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본래 하나님이 한 분 아니에요. 본래 한 분이에요. 하나님 본래 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본래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들 때도 하나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나 속에는 하나가 아니에요. 땅은 하나요, 하늘은 둘이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것이 나를 거듭해 가면서 십자가를 지고 일곱째 날에 부활에 들어갔을 때는 다시 온전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온전한 하나를 발견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얘기라고. 다섯째 날을 데려다가 여섯째 날을 통과시켜서 일곱째 날로 만들어내는 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란 말이에요. 그 시작은 어디냐? 창세기 1장 5절이라고요. 그리고 그가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그 밝힘을 위해서 나를 초청하기 시작했고 그 흑암을 위해서 그가 역경을 초청했었다. 그리고 보증이 있고 한나를 경작함이 있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한나를 경작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해서 온전한 한날, 한 주요, 한 성령이요, 한 소망이요, 한 주요, 한 믿음이요, 한 세례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를 발견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늘 삶의 나라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뭐 그저 교회 안 나오는 뭐 사람들 좀 데려다가 교회 안에 앉히는 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 아니고, 그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그 데려다가 앉혀놨는데 지금 다들 헛짓거리 하고 있잖아. 두 번째, 형제가 범죄한다면.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 말씀. 네 번째, 15절 갑니다. 그래서 만일 네 형제가 내게 이르고자 범죄했다면 가서 너와 그 자만 상대하여 그를 책망하라. 만일 네 책망에게서 듣겠다면 네 형제를 얻은 것이다. 맞죠? 그런데 네 형제가 너에게 범죄 안 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그냥 편하게 살죠. 에? 근데 여기 지금 끝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랬다니까요. 자, 여러분 형제 있죠? 나는 자매밖에 없는데 그러면 자매 있죠? 그 자매는 내가 얻은 거요? 원래 있던 거요? 대답해봐요. 에? 그러니까 원래 있던 거 아니요? 있는 거지. 내 의지대로 얻은 게 아니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있는 것을 또 얻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형제는 지금 널려 있는데 진짜 형제가 아니라는 게 그렇죠? 근데 그 형제들은 너에게 죄를 범죄하는 형제들이에요. 여기 지금 진짜 형제가 아니라 너에게 범죄하는 형제가 있고 너에게 협조하는 형제가 있고 둘을 지금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에게 협조하는 형제는 얻은 거고 너에게 범죄하는 형제는 지금 사실 형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범죄를 걔들이 형제들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형제가 누구라 했어요? 다섯째 날 형제라고 그랬죠? 여러분의 형제는 다섯째 날이죠? 응? 여러분의 형제 다섯째 날 맞죠? 근데 그 형제가 범죄 안 하면 여러분에게 지가 알아서 범죄하는 거 말고 여러분에게 범죄 안 하면 여러분은 지금 그를 만나서 책망해야 될 이유가 없죠? 조용히 살면 되지. 다섯째 날 형제가 여러분에 와서 범죄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도망가면 되죠. 그렇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섯째 날 형제가 여러분에게 범죄하도록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범죄하도록 유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그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다섯째 날하고 안 만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섯째 날이 여러분에게 범죄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그 범죄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냐?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4차원 형상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걸 증언하면 반드시 그는 여러분에게 뭐 하게 돼 있어요? 범죄하게 돼 있어요. 왜? 안 맞으니까. 들어본 소리가 아니니까. 그래서 입으로 범죄하게 돼 있어요. 당신 이단 아니요? 이렇게. 그 소리가 툭 튀어나와요. 그게. 그 범죄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6장 13절로 16절. 그래서 네 삶의 지체를 죄에게 불의의 병기로 다가서지 말고 오히려 내 삶 자신을 죽음 삶에서 산자같이 하나님께 다가서되 내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다가서라. 왜냐하면 저 삶의 죄가 주관치 못할 것이니 네 삶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오히려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내 삶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 지켰느냐?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은혜 아래에 있는 자는 여섯째 날 일곱째 날에 해당된 자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다섯째 날에 있는 자인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당연히 죄인이고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누구한테? 여섯째 날이나 일곱째 날한테. 그러니까 여섯째 날이나 일곱째 날한테 죄를 짓는 자는 형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자는 여섯째 날이나 일곱째 날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전제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16절. 네 삶 자신을 순종에 이르는 종으로 누구에게 다가가서 순종하여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사망에 이르는 죄의 종이 혹은 의에 이르는 죄의 종이 된다. 그러니까 죄에 이르는 종이 될 것이냐, 순종에 이르는 종이 될 것이냐. 순종이 아닌 자면, 순종이란 말은 이게 어디서 왔냐면 아쿠오라는 듣다에서 와요. 듣다. 그러니까 듣는 자가 뭐냐? 순종의 종에 이루고자 하는 것이에요. 왜?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근데 들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4천원 형상을 전할 때 들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 뭐 하는 거예요? 범죄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에게 범죄자를 만들어내라고, 그걸 확인하라고 가서. 다섯 번째 16절 17절. 그러나 만일 듣지 않겠다면, 자 이제 보세요. 시작하죠. 듣지 않겠다면 두 증인, 뭘 듣지 않겠다면? 책망을 듣지 않겠다면, 두 증인 삶이나 새 삶의 입에 접해 모든 해설이 세워지게 하려고 하나 혹 두 삶을 너와 결합하여 데려가라. 만일 저 삶에게도 불순종하면 교회에 언급하라. 그러나 만일 교회에게도 불순종하면 네게 열국과 세리와 똑같다. 두세 증인 삶의 입에 접해 모든 해설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세워지게 하려고 그랬죠. 우리 개혁성경 이 부분 뭐라 해놨어요? 16절 한번 보세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미암아 증참케 하라. 증참, 증거에 참여하게 하라. 그런 얘기죠. 증참케 하라. 그래놨어요. 그럼 그 단어가 아니에요. 히스템이란 단어인데 세워지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나 둘 삶을 너와 결합하여 데려가라 그랬어요. 이해가 되세요? 응? 두세 증인 삶이나 그러니까 두세 증인 삶의 입에 접해서 모든 해설이 세워지게 하려고 그랬죠. 그랬는데 데려갈 때는 누구를 데려가라고요? 하나나 둘을 데려가라 했어요. 이해가 되세요? 숫자상으로 이해가 되시냐고. 응? 이해가 안 되시면 손 한번 들어봐요. 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두 증인이 되려면 하나만 데려가면 두 증인이 되죠. 나와 그 상대. 그렇죠? 나에게 범죄하고 나의 책망을 들으려 하지 않은 그
나와 둘.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둘을 데려가면 둘, 내가 합치면 셋이 되죠. 이해됐어요? 그거 물었어, 내가 지금. 그게 이해가 되냐고. 그 숫자상으로. 그러면 둘일 때는 뭐고 셋일 때는 뭐냐고. 여러분이 일곱째 날이죠. 여러분이 일곱째 날이면은 여러분이 여섯째 날이면은 다섯째 날 데려오고 하면 둘이죠. 여러분이 일곱째 날이면은 주님이 증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만 데려가도 지금 다섯째 날 하나만 데려가도 그렇죠. 에? 셋이죠. 에? 근데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같이 데려가면 되겠죠. 그러면 셋이죠. 신명기 19장 15절 보겠습니다. 구약에서부터 두세 증인에 대한 얘기를. 둘이라는 개념은 탈바꿈이라는 개념이고, 그러니까 탈바꿈이기 때문에 다섯째 날에서 여섯째 날을 넘어온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셋이라는 단어는 가화된다는 뜻인데, 신명기 19장 15절 봅니다.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이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요라는 단어가 쿰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쿰이 세우다는 단어예요. 서다. 달리다 쿰 할 때 쿰이에요. 소녀에 일어나라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확정하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고린도후서 13장 1절. 내가 이번에 세 번째 네 삶을 향하여 가는 것이니 모든 말이 두세 증인의 입에서 접하여 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확증시키겠다는 거예요. 두세 증인이 그거를 증거해 줌으로써 이것이 확증, 세워지는 거다. 이게. 내 말이 맞다는 게 세워지는 거다. 이게. 근데 그것을 확증이라고 하면 되지. 도키마죠 그러면 될 텐데. 왜 이걸 세워진다는 단어를 썼을까? 이 세워진다는 단어와 두세 증인이 일곱째 날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확증되는 것은 부활로 확증되는 거예요. 부활의 복음이 그래서.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말짱 도루묵. 우리가 전하는 복음. 부활에 들어가서 일곱째 날에 들어가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말짱 도루묵. 그 거짓말이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움이라는 단어에 이 세우다는 단어 앞에 아나가 붙으면 부활하다가 돼요. 일어서다. 아니스템이. 그 다음에 그 명사가 되면 아나스타시스예요. 부활이라는 단어예요. 디모데전서 5장 19절로 20절. 장로에게서 헐뜯는 송사를 받아들이지 말되 두세 증인이 연관되지 않았다면 죄하라. 받아들이지 말라. 범죄한 삶을 모든 삶 앞에서 책망하여 나머지 삶도 두려움을 갖도록 하라. 죄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을 느껴야 돼요. 범죄라고 하는 건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공개적으로 책망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울려가도록 하라. 세 번째, 18절로 22절. 77의 70번까지도 놔주라. 여섯 번째, 18절. 진실로 나는 내 삶에게 말한다. 만일 네 삶이 땅에 접해 무엇을 결박하면 하늘 안에서 결박되어 있을 것이며 만일 네 삶이 땅에 접하여 무엇을 풀면 하늘 안에서 풀려져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이미 16장에서 하늘 삶의 나라의 자물쇠 삶을 자물쇠를 주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볼까요? 16장 9절.
그리고 내가 하늘 삶의 나라의 자물쇠 삶을 너에게 줄 것이다. 제가 이 열쇠 꾸러미를 이렇게 들었더니 우리 손녀가 할아버지는 열쇠가 왜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그것이 하늘 삶의 나라의 자물쇠 삶이죠. 에? 그러니까 자물쇠를 몇 개를 줬다는 얘기입니까? 복수예요. 이게 자물쇠 삶이에요. 이게 복수예요. 그러니까 하늘 삶의 하늘나라에 창고가 많나 봐요. 그죠? 현관문도 있고 창고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문들이 있어서 그 열쇠를 여러 개를 준 거예요. 복수라니까요. 그 이해가 안 되는 소리라고 그게 복수를 그대로 번역하면. 그러니까 하늘 삶의 나라의 자물쇠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일곱째 날에 살아야 될 뭘로서 서기관으로서 집주인처럼 새 것과 옛 것을 내주는 자기 때문에 자물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눠줄 자에게 주고 안 줄 자에게는 안 주고 하기 때문에 자물쇠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자물쇠가 왜 필요하냐 했더니 네가 만일 땅에서 접하여 무엇을 묶었다면 하늘 삶 안에서 묶임 바 되어질 것이고 네가 만일 땅에서 무엇을 접하여 풀었다면 하늘 삶 안에서 풀어질 것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형제가 너에게 범죄한다면 그를 책망하고 그가 회개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뭐 하는 얘기예요? 풀어주는 일 아닙니까? 땅에서 풀어주는 일이에요. 땅에서 풀어주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 하늘에서 풀려질 것이고 내 하늘도 풀려질 것이고 못 본 척하고 내버리고 지나간다는 것은 매놓은 거예요. 그대로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도 묶여질 것이고 내 하늘도 묶여질 것이고 여러분이 전도하지 아니하고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결코 풀어지지 않습니다. 내 하늘도 풀어지지 않고 내 땅도 풀어지지 않아요. 풀어라. 다 같이 풀어라. 풀으려면 불어야 돼요. 그렇죠? 푼다는 건 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판소리 있죠. 판소리 하면 거기에 필연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가 들었어요? 판소리에 필연적으로 들어가야 될 단어 하나, 딱 한 단어. 응? 응? 판소리 들으면 그냥 기분이 좋아요? 판소리에 필연적으로 들어가야 될 딱 한 단어. 한이요, 한인데 그 한이 많은 사람은 그 판소리를 통해서 한을 뭐예요? 풀어내. 그걸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푼다는 것이 뭐냐 그 말이에요. 나발 불어라. 나발 불어야 풀어진다니까. 그거 한을 푸는 일이에요. 그게 그자의 한을 풀어주는 일이라고. 그게 나의 한이 풀리고 그자의 한이 풀리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에게 매인 자를 한 사람 끌어냈다는 게 한이 풀리는 거라니까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월남하신 분들이 있죠.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온 사람들 있잖아요. 세터민들. 그 사람들 북한에 뭔 일만 벌어지면 어때요? 막 열받죠. 특히 그 인권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열받는단 말이에요. 왜? 자기 형제 자매들이 지금 부모가 지금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기서 당했던 그 한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저놈들 저거 하여튼 저 정권이 무너지고 하여튼 통일이 돼서 내 형제를 만나고 내 친구를 만나고 내 부모를 만나는 게 이게 지금 이게 한풀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 단계에서 지금 아주 그냥 이 거품을 물고 그냥 주장을 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게 한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풀어내야 돼 그걸. 그러면 어떻게든지 그래서 자기 형제를 자기 부모를 어떻게든지 이렇게 뭐 돈을 얼마를 주든 간에 그래서 북한에서 데려오려고 지금 길을 쓰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참 잃어버렸던 자기 부모를 만나거나 아니면 자녀를 만났을 때 참 그 한없이 그 맺혔던 한을 울음으로 서름으로 풀어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라고. 지금 여러분의 이상가족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다섯째 날에 있다고. 다섯째 날에 지금 묶여 있다고. 지금 그 한을 풀어내라고. 끌어내서. 근데 그 절실함이 없다니까 지금. 그 절실함이 우리에게 없어. 한 집에 있어도 같이 밥을 먹어도 모른다니까 그게. 그러니까 사람이란 게 이게 떨어져 있어야 그게 이상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같이 있어도 이상가족이라니까. 하늘나라 입장에서 보면 같이 있어도 이상가족이요. 일곱 번째 19, 20절. 내 두 삶이 땅에 접해 모든 사실에 대하여 공동 투쟁하여 구하면 하늘 안에 계신 내 아버지 곁에서 저 삶에게 발생할 것을 나는 다시 내 삶에게 말한다. 왜냐하면 거기 내 이름에 이루고자 모여진 두 삶 혹은 세 삶이 있으니 거기 나도 저 삶의 중심 안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작동하기 시작해요? 두세 삶이 증인 삶이 있을 때, 두세 증인 삶이 있을 때, 반박하는 자나 그렇다라고 지금 전하는 자나 다 증인이에요. 둘 다. 응? 잘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여섯째 날에 갔어요. 다섯째 날한테 가서 만났죠. 예. 그러면 여섯째 날은 여섯째 날 복음을 전하죠. 다섯째 날은 또 그걸 반박한다고 다섯째 날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전하죠. 그럼 야도 증인이고 야도 증인이라니까. 둘 다. 근데 결국은 누가 이겨? 여섯째 날이 이기겠지.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신다고. 그때. 그리고 그 다섯째 날 안에도 뭐가 들어있어? 파이디온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동투쟁한다. 공동투쟁. 예. 공동투쟁. 서로는 어때요? 처음에는 이렇게 만나겠죠. 이렇게 싸우다가 이제 같이 가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해요. 이리 봐.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기도 그렇게 하죠. 그래요. 둘이 하나가 됐습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 그건 더할 나위 없이 금상첨화지. 그 말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 갑니다. 누가 만일 사망을 향하지 않은 죄를 범하는 그의 형제를 보고는 구하라. 이건 이제 이 얘기는 지금 직접적인 관계가 아닌 입장에서 썼어요.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늘 지금 마태복음 18장에서 언급한 이 내용과 뭐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요. 누가 만일 사망을 향하지 않은 죄를 범하는 그 형제를 보거든 구하라. 아이테오, 그가 사망을 향하지 않는 죄를 범하는 사람과 그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나 사망을 향하는 죄가 있나니 이에 관하여 나는 말하지 않겠으니 이는 그가 탄원하게 하려 함이라. 사망을 향하는 죄는 누가 탄원해야 돼? 에? 본인이. 사망을 향하는 죄는 누가 한다고? 본인이. 그러나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뭐 할 수 있다? 중보기도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중보기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 그가 받아들인다면, 듣겠다면 그에게는 생명이 주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첫째, 전도하는 방법. 우리가 지금 다섯째 날 전도하는 방법. 대상을 정해놓고 뭐하라? 중보기도하라.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면 더 좋겠죠. 그렇죠? 그걸 놓고 중보기도하라. 그리고 그 기도를 내가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알려줘라. 아니 여러분, 다섯째 날인데 자기 문제를 내가 기도해 주세요라는 말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듣고 누구를 통해서 듣고 그 사람의 문제를 기도해 주고 있다고 하는 말을 본인에게 직접 들었다면 여러분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 에?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그렇게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접촉점을 만든단 말이에요. 접촉점을.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됐어.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이제는 신뢰감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가 전하는 메시지가 이제 들리기 시작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렸죠. 말을 하면 대답을 해야지. 도대체 기만 가지고 듣나? 입을 열어야 풀린다고 내가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예? 17절 모든 불의는 죄이나. 불의하는 게 뭐라고요? 의롭지 않는 건 뭐라고요? 그거 다 죄라고요. 그러니까 정해놓은 길 아닌 길로 갔다면, 곁길로 갔다면 다 뭐다? 죄예요, 죄. 범죄라 하기도 하고 죄라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의는 죄이나 사망을 향하지 않는 죄도 있다. 여러분, 교통법규를 안 지켰다든지, 아니면 세금을 안 했다든지, 아니면 무슨 남의 물건을 해쳤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죄 받지 않습니까? 응? 남을 상해했다든지, 그럴 때 그거 죄예요, 그거. 그러나 그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죄에 대해서는 그와 중보기도 해주고 그와 대화하고 그렇게 해서 그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생명에 이르게까지 가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5절 공동투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봅니다. 쉰이라는 단어와 아고니조마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이 아고니조마이라는 단어가 투쟁하다, 싸우다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쉰이라는 전치사가 합성어로 붙었기 때문에, 접두사로 붙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공동투쟁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삶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라. 믿음의 좋은 싸움을, 이건 명사로 썼어요. 아곤, 싸움을 싸우라. 아고니조마이. 믿음의 좋은 싸움을 싸우라. 그러니까 이 믿음의 싸움이라니까, 이게 공동투쟁하는 게. 둘이 같이 싸우다가 또 하나님과 또 함께 또 투쟁하는 역사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세적 생명에 접하여 취하라.
이에 이르고자 네가 초청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좋은 동언을 동의하였다. 좋은 동언으로 동의하였다.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공동 언어예요. 공동 말로 동의하였다. 호몰로기요. 공동투쟁. 네 두 삶이 땅에 접해 모든 사실에 대하여 공동투쟁하여 구하면 하늘 안에 계신 아버지 곁에서 저 삶에게 그것이 발생할 거라고. 그 일이. 여덟 번째 22절 21절 22절 그때 페트로스가 그에게 다가와 언급하였다.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이르고자 몇 번이고 범죄하였다면. 자, 여태까지 지금 얘기는 몇 번이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렇죠? 예. 형제가 너에게 범죄한다면 그랬죠. 첫 번째 뭐 하라? 조용히 만나서 책망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두세 상. 예. 그 다음에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교회에 데려와서 많은 사람 앞에서 그거를 폭로하라.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랬는데 그것은 지금 일단 한 번을 전제를 했어요. 그렇죠? 예. 그랬는데 이제 페트로스가 얘기를 합니다.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이르고자 몇 번이고 범죄하여도 그에게 놔줄까요? 7번까지 할까요? 그랬어요. 왜 7번까지 할까요? 이 얘기를 했을까요? 네? 왜 7번까지 할까요? 그랬어요. 우리가 얘기한다면 뭐라고 해야 돼요? 거기다 집어넣어봐. 내 형제가 내게 이르고자 몇 번이고 범죄하여도 그에게 놔줄까요? 몇 번까지 할까요? 여러분 해봐요. 몇 번까지 할까요? 나 참. 우리는 뭐라 그래? 되게? 3, 4번. 그러잖아요. 그냥 우리는 3, 4번인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7번 그런다니까. 이 사람들 습관적으로 7번이에요. 그렇죠? 그게 우리보다 훨씬 더 어때요? 훨씬 더 관대하죠? 그래요. 그러니까 3, 4번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조급하죠. 근데 그래도 3, 4번 참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얘들은 뭐 했다고? 7번. 이게 뭐냐면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뭐라고? 3, 4번. 그 다음에 종교인들은 7번. 이렇다니까. 이게 유대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게 7번이에요. 이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게 70번이 7번이 아니고요. 7번까지라고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7삶의 70번까지라고 했다. 왜? 저쪽에서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7이요 그랬죠? 그걸 뭘로 받아야 돼? 뭘로 받아야 돼? 7으로 받아야지. 그렇죠? 7으로 받아서 거기다가 뭐라 그래서 70번이라고 해줘야 돼. 그러니까 7번이라고 하는 단어는 헤프타키스, 다 같이 헤프타키스. 예. 그 다음에 70번이라는 단어는 헵도메콘타키스. 그러니까 둘 다 7번이 됐든 70번이 됐든 이거는 다 부사예요. 이때는 우리가 품사로 따져야 돼요. 이건 부사고, 그 다음에 7이라는 단어는 헵타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형용사예요. 그리고 거기에 소유격이 붙었어요. 헵타에. 그러면 먼저 헵타를 먼저 해줘야 되지. 언급을 해줘야 맞죠. 그래서 7 삶의 70번씩이에요. 70번까지. 그러니까 자, 이게 바로 이게 여기 답이 있는 거예요.
유대 종교인들은 뭐라고요? 몇 번까지? 7번. 그렇게 이게 7번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 했어요? 70번 그랬다니까요. 근데 왜 70번이 필요하냐? 7살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다. 7살 맹세의 삶에 도달하기 때문에 70번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70번이요 490번이요? 대답해봐요. 7749에서 490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70번이에요. 70번이라니까. 7번이 아니고 70번. 그렇죠. 근데 7삶의 70번이라니까. 7삶에 가기 위한 70번. 아니, 490번. 우리가 70번 참을 수가 있을까? 더 될까?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겠죠. 70번 넘을 수도 있어요. 70번 넘을 수도 있어. 나는 지금 우리 이사 간 지가 며칠쯤 됐어요? 10월 달에 갔던가요? 10월 빼고 2달. 지금 오늘 3월이죠? 예, 그러니까 4달. 그러면 며칠이에요? 120일. 예. 나는 최소한 한 120번은 지금 참았네.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참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놔줘라. 아피에미. 죄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놔줘야 돼요. 죄는 뭐예요? 놔줘야 돼요. 죄진 사람은 어떻게 하고? 때린 사람은 어떻게 자고? 때린 사람은 발 오그리고 자고,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그게 조마조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마조마할 수밖에 없어. 만약에 때린 친구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맞은 친구가 있는데, 맞은 친구가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말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때린 친구가 야 미안하다 가서, 그래도 대답도 안 하고 대꾸도 안 하고, 그렇다면 그 때린 친구는 어떻게 했어요? 불안하죠. 저놈이 지금 무슨 꿍꿍이 속에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아니면 고소를 했는지 어쨌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언제 경찰이 아무개 나오세요 이러고 찾아올지 불안하잖아요. 근데 뭐 해라고요? 그럴 때 찾아가서 뭐 하라고요? 놔주라고, 풀어주라고, 앞이 분리해서 보내주라고, 그 매여 있는 그 불안감에서 놓이게끔 풀어주라고. 여기 이단을 용서할까요? 라고 번역이 났어요. 용서가 아니에요. 놔주는 거예요. 마무리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이스라엘의 파멸한 자를 찾으려 왔다. 하늘 삶의 나라의 자물쇠를 받은 네 삶은, 여러분은 훈육아를 실족시켜서도 안 되고, 형제가 내게 범죄하여도 책망하고, 공동투쟁하여 구하고, 맹세 삶의 70번까지 놔주고, 자신을 실족시키는 눈이나 손이나 발이나 다 잘라서 버리고.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낮추라는 거죠. 그리고 돌이키라는 거죠. 예, 뭐로?
이 훈육아의 마음으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겪고 배우고 거친 과정을 그게 있어야 또 가서 선생 노릇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훈육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그래서 이제 훈육아와 선생의 입장이라면 형제의 입장으로 그를 더 품어라. 형제의 입장으로. 오늘 지난주 설교와 오늘 설교를 연결하여 그렇게 결론 내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